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전반부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벽에 보시면 저희 교회 5대 핵심 사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 같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양육시키는 제자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집에서도 부모를 돕듯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교회 5대 사역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를 왜 하는 것인가?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정말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기독교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셨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삶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먼저 열거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요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아주 훌륭한 연구자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5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국 제약회사에서 한국에 대표를 파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송받은 사람이 이 메르스 특효약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한국에서 이 메르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고요, 또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약을 꿀꺽 삼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메르스처럼 지구의 한 구석에서만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병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노약자들만 생명을 잃게 하지만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일단 걸리면은 젊은이든 나이 많은 분이건, 그리고 부자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을 준비하셨는데, 그 약은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영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도 5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전반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파송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송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대강령입니다. 선교의 5대 대강령.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가서 전파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5단계가 실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다미노 현상과 같습니다. 이 5개가 차례대로 진행이 돼야 구원의 열매를 맺지, 이 5개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의 사명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죠. 들은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졌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5번째 단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다 해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마음밭이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심령에서 구원의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복음도 우리가 전파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뻗팅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좋은 집도 아니고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요, 자녀들의 성공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편지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뭐냐? 미스 코리아가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의 기사를 신문에서 봤는데 당신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인데요,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죄수가 마음이 막 기쁠까요? 더 괴롭죠. 내가 일주일만 더 살 수 있으면 이 정말 이렇게 아리따운 미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내일 죽는 걸 뭐 무슨 상관입니까? 미스 코리아가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게. 또 누가 선물로 로또 티켓을 하나 줬는데 긁었어요. 그랬더니 200만 불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다음 주에 돈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게 좋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더 속을 뒤집어 놓을까요?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죽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사람한테 즐거운 기쁨을 주는 뉴스는 뭘까요? 단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금년에 누구 한 명을 사면하기로 했는데 당신을 사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집에 가세요라는 이 뉴스만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 자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뉴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다. 제가 메르스 얘기를 한 번 더 그 비유를 든다면, 만약에 어떤 한 메르스 환자가 그 특효약을 먹고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그 특효약을 개발한 사람이 형제요, 내가 이 메르스 약 전체를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내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하고 먼저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신나게 전국 일주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업도 못 돌아봤으니까 사업도 좀 키우고, 애들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한가해지면 몇 년 후에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이죠. 내가 살았으니까 남은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옆집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만 찬송하면서 기분 좋으면 되지, 나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죄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자기의 바쁜 것을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뛰는 그 삶,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그 바벨론의 왕이 자유를 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어 뛰어가는 메신저의 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우리는 고국으로 갈 수 있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정말 한숨에 산을 넘어 백성들에게 뛰어가는 그 발이
얼마나 큰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이야기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했던 자들의 발이요가 아니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해방의 소식을 전했던 그 발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오늘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전도자의 발이 또한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해방 소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의 소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요,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합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쇠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식되어서 녹슬어 못 쓰게 되죠. 그러나 아주 유용한 그런 공구는 계속 쓰다 보면 그것이 닳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공구는 닳아서 없어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나의 편안함,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찾아 살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나지다가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50대 중반 때 유명한 선교사 겸 부흥사로 역할을 했는데 하루는 여러 수많은 교회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보스턴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이 9월 30일 1770년이었어요. 근데 작은 한 산동네 마을을 건너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혹시 조지 윗필드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친 몸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발 덕분 우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지쳤어요. 이제는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걸 보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열심히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땀과 눈물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마지막 한마디의 말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다 쓰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천국의 부름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과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남들이 좋아한다는 거, 재밌다는 거, 맛있다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조금 전도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부름받는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간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심전력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부름받는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50년 동안 부흥사로 주님을 섬기시다가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조지 휘필드처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별로 못 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교회씩 부흥회를 뜨시고 토요일 날 밤에 오셔서 주일날 본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월요일이면은 또 다른 부흥회를 뛰러 가셔서 50년 동안 5,000교회를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아버님은 적어도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다가 한국에서 설교하다가 부르심 받고 싶다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70세 되던 해에 한국에서 부흥회 초청 여러 교회를 받으셔서 한국에 다시 나가셔서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하나 인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으셔서 뒷산에 산책을 하러 나가셨는데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LA에 있던 제 조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손녀죠, 그레이스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산 오솔길을 혼자 걸으시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 오솔길 좌우 옆에는 저희 아버님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온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던 그런 모든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흰옷 입은 분과 사진을 보면서 걸어가시더니 그 끝에 다다라서는 뒤를 돌아서 흰옷 입은 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쉬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그 꿈에서 그 바위 위에 똑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을 제 조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 나셨습니다. 몇 명 젊은 사람을 데리고 이 산길을 찾아 나셨는데 나중에 한참 가서 찾아와서 보니까 그 오솔길 제일 끝에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 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3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저희 온 식구가 가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함께 찬송과 기도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말씀처럼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외치다가 말씀 전하다가 부름받고 싶다는 아버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혀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에 아버님께 대학교 교정을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대학교까지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 대학교에 대해서 학교 좋다, 뭐 공부 잘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나는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가장 기쁘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 젊은 내가 대학교 와서 공부하고 좀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죽으면 좋겠다니,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 도대체 하면서,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있죠. 우리 진짜 아버지 맞죠? 라는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면서 좀 너무하다 아버지, 이런, 밖으로는 제가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육적인 축복을 블레스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라는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거꾸로 쏟았던 그 피가요, 아직도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 삶이 어떤 면에서 저희 아버님의 그 당부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영어 예배만 하든지 한어부만 하면은 정말 저도 쉴 거 다 쉬면서 사역할 수 있겠는데, 영어 예배도 하고 한어 예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예배도 둘 해야죠. 제자 훈련도 똑같이 2번 해야죠. 리더 훈련도 2배 해야죠. 신방도 2배 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잠밖에 없어요. 한 4시간을 잡니다, 제가 주로. 그냥 지난 화요일 날에도 영어부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당회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 새벽기도 준비하고 나니까 1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5시에 일어나야 또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생활이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제 아버님의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 뇌리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 베케이션도 많이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구원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면서 살다가 녹슬은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녹아지는 순간까지, 달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이 복음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기도의 열기가 요새 엄청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열기가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던 노방전도가 한 달에 2번이 됐고요, 이제는 또 매월 첫 주에 선교회들이 자진해서 바울 선교회가 한 번 나갔고, 이번에 베드로 선교회가 나가고, 청년회가 나가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어 CD 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뒷전으로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전도팀이 여러 마켓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선교회들이 모여서,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전도해요 하면서 마켓으로 나가고, 또 특별히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또 여러분들 설교를 구역장을 통해서 카톡으로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전해주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사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이며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표현되어 있고요,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율법에 대해서 들었고 정말 수많은 영적인 선조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모르겠느냐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심정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 안 듣고 엄마한테 오지 않는 아이들을 엄마의 품으로 달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엄마가 남의 집 애를 안아주면 됩니다. 남의 집 애를 그냥 알고 물고 쭉쭉 빨고 하면은 그 애가 엄마 나 안아줘 하고서 막 달려오죠. 질투를 낸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무슨 도구밖에 아니야?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유대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슨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와? 관둬라. 그럼 너는 네 마음대로 잘 살아. 아들 없는 거 치지 뭐. 그런 마음 가질 부모 있습니까? 없죠.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슴에 아들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랑과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반했을 때,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너희들 죽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돼? 하면서 혼내거나 멸망시켜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등을 돌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을 양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밖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로 인하여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벼락을 내려 형벌시키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팔을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팔을 벌리고 두 손에 대못을 박아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이고 소원이십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이 전도의 열매, 전도의 삶을 실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에 나태해진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움켜쥐고 가는 곳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